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해서 천천히 또박또박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부르심의 통하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의 역사가 120년이 넘었어요. 대학교가 120년 됐거든요. 이제 상당히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래서 뭐 자랑스럽게 뭐 100주년 뭐 기념관도 짓고 뭐 등등 했는데 이 대학로 넘어가지고 학교 갔는데 그 학교는 역사가 650년이라는 거예요. 대학교. 성균관 대학교. 조선시대 때 내어진 그 아주 갓쓰고 그죠? 예, 그 학교가 그 학교에서 유생들을 놓고 시험 보는데 그 시험을 보고서 합격하면 통이요. 그리고 불합격은 불통이요. 통을 맞아야 합격할 수가 있고 진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통하자. 할렐루야. 합격하자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딱 세 사람만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데 왜 여러분들 얼굴이 그러시죠? 왜 얼굴이 웃는 얼굴이라고요? 다른 곳에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얼굴을 잘 안 봐요. 여러분들 거울 보시고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나이 먹을수록 거울을 참 안 봅니다. 왜 그렇죠? 내가 기억하는 것은요, 젊었을 때의 얼굴을 기억해요. 푸릇푸릇하고 뭘 안 발라도 괜찮은 그런 얼굴을 기억하고 지금의 거울을 보면요 왠지 짜증이 나. 주름살도 있고 머리도 빠지고 그렇죠? 뭘 입어도 태가 안 나고 뭘 찍어 발라도 그렇죠? 이게 잘 안 되는 얼굴들. 그래서 거울 안 보고 사진 찍는 걸 싫어합니다. 사진 찍혀지는 걸 싫어합니다. 왜? 우리의 기억은 과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데 우리 얼굴은요 이것이 우리의 이력서입니다. 여러분 늙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냥 푸근하고 정말 저 사람 보면 기분이 좋다 정도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늙어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얼굴은요 얼과 글의 합성어입니다.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얼과 굴. 이건 얼은 뭡니까? 우리의 정신이에요. 우리의 얼, 우리의 정신. 그러면 굴은 뭘까요? 구멍, 골짜기란 뜻입니다. 그러기에 얼굴이라는 뜻은요 얼이 깃든 골, 얼이 드나드는 골짜기란 뜻입니다. 우리는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왜 무슨 걱정이 있니? 여기 수심이 가득 차 있니? 또 기뻐서 입이 귀에 걸렸으면 너 뭐 기쁜 일 있니? 즐거움이 있구나. 이렇게 얼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우리의 성적표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웃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생각으로 나 성적 100점 맞았어. 그런 기분을 가지고 웃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가짜로 웃어도요. 우리 뇌에서는요.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웃을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웃지 않는 거예요. 웃음을 기피하는 거예요. 뭐 그 정도쯤이야.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일이지. 아니에요. 개가 새끼를 낳아도 얼마나 이쁜지. 우리 강아지 제일 이뻐. 그런 마음가짐은요. 강아지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 거야. 기쁜 거야.
여러분들 담장 밑에 있는 꽃을 보면서 그렇죠? 얼마나 이쁜지 웃어봤습니까? 남이 담장이지만 왜 이렇게 웃음이 사람들이 사라졌죠? 우리 마음속에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많이 웃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로 위해서 기도한다.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해피해야 된다. 해피해야 된다.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피해야 돼요. 즐거워요. 놀라워. 우리 그 복된 교회라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볼 때마다 재밌어요. 야, 최 목사, 나 진짜 때려 죽이고 싶어. 왜? 간판이 달았는데 그 해피 처치라고 했는데 복된을 근데 피자 하나를 빼먹었대요. 간판 주인이. 그래서 HAPY 이런 거야. 그래서 PPY인데 왜 그거 빼먹었을까? 그래서 글쎄, 그거 올라가서 써놓어. 그랬어요. 막 웃더라고요. 그냥 무슨 생각했는지 간판 하다가 뭘 하나 빼먹었나 봐요. 그런 경우 많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바로입니다. 모든 선을 기뻐한가라고 했습니다. 소명받은 자는요. 맡은 일 하면서 행복과 기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을 동시에 생각하시길 바라요. 주일 하면서 기뻐야 돼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뻐.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하면서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 이게 뭡니까? 그것도 찬송이겠지만 그렇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뭐 정리하면서도 정말 즐겁다 행복하다. 여러분 거리에 청소하시는 청소부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 띠두르고 이렇게 하시죠. 근데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4년제 대학을 나와가지고요 한 6개월 동안 놀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취직해가지고 이렇게 새벽마다 청소하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월급도 많이 주고요. 휴가도 있어요. 그래서 예. 직업에 대한 분명한 소명감이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이 지구의 한 구덩이를 이렇게 청소하고 있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 소명감이 있고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다면요. 여러분 어디다 갖다 놔도요. 그 양반은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녀를 키우면서 대학에 보내면서 매일 인상을 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자녀와 씨름하면서 열심으로 공부를 가르칩니다.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래도 현재의 행복을 말살할 정도로 대학에 집착하면 안 될 것입니다. 대학 공부보다 행복 공부가 더 앞서야 됩니다. 대학을 나왔는데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지 못하고 가정이 불화가 되고 인간관계가 못해서 갈등과 상처를 스트레스를 받으며 늘 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의 목적은요. 결국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믿으면 아멘. 왜 말씀을 공부합니까? 역시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들 그거예요. 그것을 찾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일보다는 은혜가 먼저란 것입니다. 우리의 손길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진척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일을 돕겠다고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요. 은혜를 받으시고 않고 그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소명받은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놓치지 않고 잃지 않은 사람이 소명받은 자의 삶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것을 간직하며 나도 해피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뭘까요? 십자가를 즐겁게 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즐겁게 지자. 십자가를 즐겁게 지자.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런 노래도 있고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어느 찬송이 마음에 드십니까? 둘 다 마음에 드신다고요? 전 전자보다 후자가 좋은 것 같아요. 빠른 멜로디. 후자는요, 뭐 힘이 넘쳐. 군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11절 후반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능력 안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좁은 길을 선택할 줄 알고 과감히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일은요,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처럼 성도의 최대의 일은요, 전도와 선교와 봉사 이전에 십자가에서 먼저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일하는 것은요, 자기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일을 하며 낙심도 잘하게 됩니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뜻대로 안 되면요, 게다가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요, 금방 삐지고 낙심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누구 때문에 일을 못해 먹겠다고 난립니다. 그 말은 그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사람 때문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떻게 기쁘게 십자가를 지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 예수님이요, 부르셔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나중에 도마도 봤어요. 그래도 그들은요, 소명을 버리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지상 최대의 기적을 체험해도요,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까뜩하면요, 다시 옛 성품 돌아갔고요, 옛 관성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자신이 드리는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위대한 전도자가 변했습니다. 그처럼 성령 안에서 죽음을 고백하는 십자가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내용에는 예수의 정신이 없이 그저 거의 개그 수준으로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을 바라보고 만드니까 많은 교인들이 여전히 사막 가운데 헤매며 사막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물론 사막을 헤매다 죽어도 천국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자존심과 세상 욕심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심령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채워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추구하되 욕심을 채우려고 추구하지 마시기 바라요. 한 가지 질문합니다. 성도가 가진 물질은 누구의 것입니까? 자기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그렇게 묻는다면 많은 교인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손들고 나올 거예요. 그러나 차라리 제 것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낫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조금 쓰고 자기를 위해서는 펑펑 쓴다면 그 위선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그 마음 졸이면서, 그렇죠? 종아리를 맞으니까 차라리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솔직하지 않습니까? 물론 진짜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욕심을 덜어내는 문제와 하나님의 주권 문제에 진지해져서 한다는 뜻이겠죠. 성령 체험의 가장 뚜렷한 증거인 뭡니까? 십자가 신앙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 차라리 축복받지 않고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받아서 종아리를 많이 맞을 일을 생기게 하는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만큼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한테 10달란트를 주었는데 왜 나누지 않고 왜 그것을 땅속에 묻었느냐고 책망하신다면 그 책망 누가 받겠습니까? 받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십자가를 지고 나누는 삶으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필요한 자들에게 자기 것을 심껏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자라고 물질을 자랑하고 고가 사치품을 걸치고 의시되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종아리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가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이 물질이 그에게 필요한 대로 내가 나누어 가진다, 빨리 건네주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모여서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지고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따라합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렴. 아멘.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이 너희 중에 영광을 받고 너희도 주님 안에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요, 성도가 영광스러운 자리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하는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동기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추구하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챙기고 채우려고 부와 권세를 구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이웃을 도우려고 부와 권세를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축복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거예요. 그처럼 축복을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인간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은 이유는요, 물이 섞인 0.4%의 바로 염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금 때문이라고 하죠. 전 0.4%의 의인만 있어도 그 사회는 썩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전 인구의 24%, 23.5% 엄청난 염분이 있는데 불구하고 엄청 썩고 있습니다. 왜 사회가 이렇게 어둡습니까? 그 이유는 축복을 원하는 성도는 많지만 축복을 활용하는, 선용하는 성도가 적기 때문에, 또한 높은 고지를 점령한 의로운 성도가 적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려면 평지보다 높은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고. 군사학적으로 말하자면요, 고지는 평지보다 3배의 전력 증강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지를 빼앗기면요, 영성으로나 지성으로나 인격으로나 위치로 평지에도 깔려있는 성도만 많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소명을 주었습니다. 그 말은요, 남을 학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지를 차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낮아지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 낮아지는 말은요, 숨은 전제가 거기 깔려 있습니다. 누가 낮아질 수가 있고 낮아져야 됩니까? 높은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입니까? 물론 둘 다 낮아져야 되겠죠. 그러나 높은 사람이 낮아질 수가 있고 낮아져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낮아지라는 명령은요, 아주 중요한 전제를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것은 겸손한 고단자가 되고 겸손한 음지의 사람이 되고 바로 음지에서 겸손한 활동하는 부자와 권력자가 되라는 바로 전제에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라는 것은요, 실력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낮추라는 거예요.
너의 위치가 있지만 너의 옷가짐이나 몸가짐을 낮춰서 자세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력도 갖추고 내공도 갖추고 최선을 다해서 부와 권세를 갖출 수 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가식이 없는 겸손한 자세로 자기 것을 선하게 나누시기 바라요. 바로 거기에는 선한 영향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군대에서 사단장이 교회 권사님이야. 정말 겸손한 권사님이야. 오자마자 목사님께 90도로 인사하고, 제가 여기에 부임한 사단장입니다. 별 2개짜리 딱 열심으로 사단 있는 교회에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11시 예배에 9시부터 나가가지고 주보를 나눠주고 있어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부관이나 장교들 다 갑자기 텅텅 비어있는 교회가 꽉 차기 시작해요. 왜? 사단장이 나오니까. 그렇죠? 잘 보이려고, 눈두장 찍으려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와서 앉아있지만 은혜를 받으니까 진짜 백이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더라고요. 그 별 2개짜리가 높은 위치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니까요, 전 장교들이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사단장이 새벽 예배 드리니까요, 그 밑에 있는 부관들이나 장교들, 대대장들 등등의 그 장교들, 진급하고 싶은 장교들은요 다 기어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사단장 근처에서 크게 기도하더라고요. 들으라고. 접니다. 들으라고.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하죠. 소위가 열심히 나와서 그게 참석하는 거 좋아요. 그것도 은혜겠죠. 근데 별 2개 딱 달고 사단에 부임해가지고 영향력 끼치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일까요? 성직자 하면은 우리는 목사나 전도사나 특별히 신앙을 하시는 분들을 생각합니다.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다 성직자입니다. 사업가는요, 사업을 성직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학생은 공부가 성직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고, 연로하신 분들은요 기도가 성직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고, 그처럼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지를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한 동기를 가지고 권력과 인맥과 물질을 추구하시기 바라요. 그것들을 세속적인 것들로 외면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밑바닥에 깔릴 수밖에 없다고. 한참 기고 있을 때 불의한 자들이 그 윗자리를 차지하면요, 우린 핍박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거룩한 꿈을 꾸고 고지를 향해서 자기 소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은요 다시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나눠야 될 것입니다. 선한 동기를 가지고 고지 점령을 위해서 애쓰고, 더 나아가서 점령을 위해서 애쓰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꿈을 꾸시기 바라요. 같이 위로해 주시기 바라요.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진급하고 승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부분입니다.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높은 위치에서, 중간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잘 선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축복을 활용해서 정말 배로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하면서 많이 신경질을 내고 불퉁불퉁하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사는 자의 모습이 먼저 해피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뭘 하든 간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게 도와주시길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그 일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며 기쁘게 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 있든 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도와주시고 끌려하는 게 아니라 끌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피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주일 동안 이 찬송이 우리 입가에 맴돌게 도와주시고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부르심이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그 중심에 기쁨과 행복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넘치며 평안을 잃지 않은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도와주시고 사회에서도 우뚝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좋은 소장님, 좋은 팀장님, 좋은 부장님, 좋은 아버지 상사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지체와 자녀들 또한 아레케이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